지금 저는 성전산에 올라와 있습니다. 제 뒤편으로 황금돔이 지금 보일 겁니다. 보통 우리가 락 오브 더 돔 하지만 이제 한국말로는 황금돔이라고 말하는데, 이곳은 모스크가 아니라 이 모하멧이 승천했다고 해서 기념하여 만든 하나의 기념관입니다.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이 아닌 모스크가 아니라 그냥 기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스크는 저쪽 이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모스크입니다. 그래서 이슬람 성지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스크 사원이 바로 저기입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별로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, 어쨌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러한 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. 저기가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보이는 황금돔, 우리가 흔히 성전산의 황금돔을 얘기하는데, 저 황금돔이 나중에 지어졌고 지어진 후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저 위를 금으로 갖다가 다시 도색을 하면서 락 오브 더 돔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황금돔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제가 장소를 옮겨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곳은 성전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가장 이제 성전산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곳입니다. 제 뒤로 문이 보이는데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. 여기가 예루살렘 동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미문이라고도 말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황금문이라고도 합니다. 예전부터 예루살렘의 왕이 이곳을 통해서 출입했습니다. 그래서 왕이 다니는 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동문은 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시면 그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를 넘어와서 그 벳바게 위에 이제 감람산을 지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이 동문으로 항상 들어오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서 오시든지 항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동문으로만 출입하셨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. 지금 현재는 저기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막혀져 있고, 그리고 저 외부에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, 외부에서 보면 벽돌로 인해서 문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시 성전산 위에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 오른쪽 편에 황금돔이 보이죠? 그리고 이 왼쪽 편으로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때의 그 징조,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큰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.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큰 징조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 황금돔이 이렇게 그 훼손이 되고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,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보면은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보시는 이 황금돔이 있는 이 자리 바로 옆에 나란히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들이 더 많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일어나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
이제 이슬람 세계, 이 아랍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. 외형적으로는 경제 협력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연합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은 곧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져서 세계의 평화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어떤 큰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황금돔이 저 밑에 있는 모스크보다 상징적으로는 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곳에 이 황금돔 바로 옆자리에 유대인들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슬람과 유대교가 서로 화합하고 연합했다. 그리하여 세계 평화가 왔다라는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.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뒤에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루살렘 동문입니다.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지나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생명수가 흘러 열방을 에네글라임까지 흘러가고 또 열방을 살리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 열방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 동문으로 들어왔을 때 직선으로 정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스겔 43장의 메시지의 성취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자리가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제가 서 있는 요 뒤쪽 편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란히 황금돔과 마주보게 될 때 이제 큰 재림의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어딘지 모르지만 반드시 세워지게 될 텐데 혹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디에 세워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지며 주님이 언제 어떠한 징조를 통하여 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항상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이 성전산을 보시면서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여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